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날을 구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의 죄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주님의 품에 품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심으로 감히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긍휼이 아니면 이 땅에 구할 수 없는 저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내주하셔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감싸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동행하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창조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다 된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의식, 그 신분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탐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신앙의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목적은 뭘까? 그 다음 목적은 다시 세상으로 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해서 난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생활한다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일반적인 모습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그냥 나는 평범한 생활, 내게 주어진 유복한 생활로 만족하게 되고, 나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어,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내 종교적인 의무를 안 하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종교적인 의무는 해야지.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을 전제했을 때 많은 미스테이크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 왜? 하나님은 거대한 뜻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정작 나는 내 것 갖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대한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 창조를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얘가 나한테 일을 제기하거나 얘가 나한테 나 어떻게 좀 만들어줘 그렇게 요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가치, 내가 필요한 위치, 내가 필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내가 가장, 다시 말해 창조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무생물체가, 얘가 인격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나일 때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오늘 본문에서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진정하고 궁극적인 존재의 의미를 찾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으로서 가장 값 있는 사람, 사람으로서 가장 멋있는 사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세 문단을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을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뻐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알았어. 자신을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우리 사회 속에서 말하는 도덕적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형성하고 말하는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가치관에 의해서 선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건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다 그 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에게서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거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안 하실 것 같아, 그건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가지면 돼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해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거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뜻하신 대로 부르신 것이고 그 부르심을 깨달았을 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응답함으로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신앙이다.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고.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응답한 것뿐이에요.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복음도 은혜지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과정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알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이 사람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동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총정리해 주신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땅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네게 명하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심으로써 인간이 해야 될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인간이 해야 될 일, 이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궁극적인 거예요. 곧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 이웃, 나 외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에 의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때 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일에 합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합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합력의 관계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지체의 관계고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어떤 굉장한 일만이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관계 속에서의 도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람으로서의 도리,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도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 사랑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고 그 결과로 선을 이루는데 이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고
그 결과로서 선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다시 공유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반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받은 것,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상태로 멈추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합력하기를 기뻐함으로 나의 시간, 나의 모든 여력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고 내가 별일 없으면 됐고 나 특별한 거 바라는 거 없으니까 오늘로 감사합니다, 이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합력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중심의 이기적 삶이라고, 굳이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자기 중심의 생활이었던 것을 통해서 만족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합력하여서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로 왔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 정말로 온갖 다양한 사람들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 가운데는 아주 조그마한 코올리게 아이들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헌금에 의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올 수 있었던, 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부터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사실 몰라.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가 간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을 1년 내에 모아서 헌금해서 이 땅에 보냈던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까지, 아니 이 땅에 이 나라가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아이들에게까지 그들에게 전수되었던 신앙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계승시켜 주었고, 그 계승시켜준 신앙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기꺼이 했습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이렇게 뚝 뛰어서 준 사람도 있어요. 연세대학교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언더우드 형이, 우리나라에 왔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형이, 요한 언더우드인데요. 요한 언더우드 굉장히 부자였거든. 땅 산다고 하니까 땅은 사줬어. 나머지는 네가 해 대신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코 묻은 돈을 통해서 보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남아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배웠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인가를 어려서부터 배웠다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한 것이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미국 교회의 모습이 1945년 이후에 많이 바뀌어가면서 오늘날의 저 모양이 됐지만, 적어도 지금도 아주 시골에가 있는 교회들을 가서 보면 옛날 모습이 있어요. 신자들이 함께, 정말로 공동체예요.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삶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삶을 가르침을 받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귀하다. 한국교회 와서 좀 적용을 해보려니까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오래
오랜 생활 속에서 그들이 그 뭐랄까 문화라고 할까요? 정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도 좀 갖춰줘야 되겠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28절 말씀,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고, 29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뭘 해야 돼요?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신앙을 어디다만 생각했어요? 종교적 행위에다만 묶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건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에서 부르신 자들을 특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 이해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자기 안의 목적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자신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큰 주제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 안에 구현해 나가는 신앙의 목적으로서, 자신에 대한 목적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대해서 삶 속에서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아예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돛 닦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뒤처져요. 돛 닦는 사람들은 안 닦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필연이잖아요. 닦는 것만큼 되는 거니까. 신앙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닦는 것만큼 되는 거니까 안 닦으면 손해란 말이에요. 그 닦는 작업을 해, 흉내라도 낸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복음의 은혜야. 그러다 보니까 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원은 내가 할 일은 아니지만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곧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 담는 작업, 만들어가는 작업,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이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내 품격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돛 닦는 신앙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복음의 기본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결코 합당하지 않은 사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29절 말씀했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세상에 도 닦는 신앙, 아니 신앙을 안 가진 인문학에서도 인간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인간 회복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뭘로 회복해야 돼요? 기준이 없다고. 상대적 선이 그 이상 없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조자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을 회복하게 하는 원리를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이 우리에게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 변화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신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지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 안에 완성될 겁니다. 그것은 역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 자신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아무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닐 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적어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고 그 형상을 자기 안에 채워가기를 기뻐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자신을 통회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정하셔서 부르신 이유는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엄중하면서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감히 그분을 닮을 수 없는 나인데 닮도록 허락하셨고 닮도록 자격 주셨고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 말씀이 엄중하지만 동시에 감격스러운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일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무한 책임으로 들려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오늘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어,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할 때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치는 감격,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조금씩 담아가는 감격,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좀 더 아낌없이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조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아들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다 덧붙였어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 하나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목적이 또 있다는 거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목적이 또 있는데 맏아들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후사, 구역에서는 후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후사, 아브라함의 후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영광이야,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부자지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쉽게 이해돼요. 평생 농사져서 아들을 하나 잘 길렀어. 그 아들이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됐어.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 아들이. 그렇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아버지는 촐로이지만 아버지의 영광, 그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노력하도록 담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심히 기뻤더라 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지. 지금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아닌데 내가 본래 이렇게 지은 거야. 그걸 회복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동성이에요. 남의 죽은 다음에 나 천당 갈 거야, 이걸 단순히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지으신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깨우치고 그 뜻을 드러내는 삶, 이 땅에서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야 내가 말했던 약속이 너를 통해서 계승될 거야. 그냥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준비하라. 준비되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는 가정들 가운데 곱게 잘 마무리되는 가정 내 잘 못 봤어요. 아무튼 재산이 물려지는 상황이 되면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냥 보통 그냥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안 봅니다. 형제지간이 아예 안 보는 관계가 됩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걸 봤어요. 반대로 외동알은 혼자 받잖아요. 문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된 사람이 받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말아먹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세상적인 원리로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받고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맏아들의 유업을 계승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앞에는 과정이잖아요.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을 종국적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만들어 주셨다. 결국 이 3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을 가지시고 그 작정한 자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귀하고 귀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화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프라이드라고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는 것일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모습일까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셨는데 정작 사람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자신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마음 어떤 마음이겠어요? 깝깝하죠.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나는 이만한 걸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한 거 갖고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서 싸우고 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지요. 응?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정작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아웅다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하겠냐고. 엄마가 아이 생일을 맞은 뭐 해서 내 선물 사줄게. 조그만 녀석 하나 데리고 간. 애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좋은 거지 뭐.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엄마는 좀 더 좋은 거, 좀 더 큰 거 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애는 그건 아니래. 이걸 다 가지겠다. 죽기 잘게 싸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담겨진 가치를 알아. 애는 가치는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좋은 거 이거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같이 대입해서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는 겨우 내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목숨 걸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하나님은 특별히 영원한 뜻 가운데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창조와 함께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됨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됨의 영광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왜 이렇게 아픈 관계예요? 모두가 사랑하면서도 아프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너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너입니다. 이걸 의식할 때 우리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가 됐든 존중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너가 아닌 거예요. 나만인 거예요.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사랑하는 관계조차도 힘든 거예요. 무한한 희생이 없이는 그 사랑의 기쁨을 완성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재외 동포들은요, 재외 동포 그 한인회가 있잖아요. 한인회. 각 나라마다 한인회에서 한인 회장 되려고 머리통 싸움, 터지게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년에 한 번 재외 동포 회장들이 청와대에 와서 대통령하고 칼국수 먹고 갑니다. 그리고 사진 한 방 딱 찍어요. 그거 자기 집에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국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사람도 함께 동참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인간 구원의 목적이고 인간 회복이 지켜주시는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화로운 반열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리워졌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담을 헐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장막을 걷어내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마주 앉을 수 있는 사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광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사람이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거룩하여지는 여정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 지킨 걸로 만족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쳐서 내 안에 담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바라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취하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로 성취되어져가는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성취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혼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간증을 통해서 은혜로 나누는 것인데 이건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때문에 매우 자기 안에서 숙련된, 자기 안에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일들은 이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광은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기 자존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인간적인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그거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수준에서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내가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담아가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여정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신앙은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격려의 관계입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기뻐할 수 있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배우는 겁니다. 서로 배우는 겁니다. 누가 완전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흠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지렁이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미물의 짐승이지만, 미물의 하나의 정말 뼈다귀 없는 생명체이지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격려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깨우치고 확인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심히 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눈앞의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